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11주년 창립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드리게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마지막 남기신 것은 교회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 자신은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도전에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나로 묶는 이 선교 컨퍼런스, 이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은 방콕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큰 집을 얻어서 우선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부모와 관계를 쌓으면서 믿는 자가 나오고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주고 또 이렇게 절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 그때에 맞는 찬양과 성극 아니면 성경 암송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듣고 매우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것이다 했는데 전혀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 동네에 이렇게 전도지를 한 10장 뿌려봤습니다. 10장을 이렇게 돌리고 또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있으니 몇 사람 오겠지. 그래서 기다렸고 이제 주일날 되어서 한 사람도 오지 않길래 혹시 밖에 우리 집을 못 찾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가서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게 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믿음을 찾으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돼서 읽다가 이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크게 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주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한 나를 향한 기쁨.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길 원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또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평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어로 pa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열정보다는 그 ambition, 욕망,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일방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각, 실수, 또 죄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귀한 말씀 한 기절이 내 마음에 자양을 주시며 큰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염이 있고 나서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플로리다에서 모르는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저를 소개받고 태국 오시는 길에 저희 사역을 좀 보시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전화라 제가 짧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태국 성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에 아이들이 버글버글대는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설교하시다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선교가 이렇게 힘드냐고. 없으면 사람이라도 좀 불러서 채워넣지 하시면서 좋은 선교사를 만났다고 지금 20년을 함께 동역하시고 계십니다. 근 1년 동안 성도가 없는 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러나 힘은 들었어요. 주님의 시간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두 손 잡아 주시고 또 힘든 선교 속에 기진맥진할 때에 그 찬양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내 안에서 꽉 넘쳐났습니다. 그거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25년 선교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 또 제 자신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또 주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모임에서 태국 목사님이 태국 교회가 5천 교회인데 2,500개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저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개척교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한 개척교회 말고 또 개척교회를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비암락 가정교회라는 교회가 2014년도에 개척되었습니다. 열심히 순수하게 섬기니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4층 건물을 사서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밖에 재정을 재정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30년 은행 융자를 해서 갚아나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태국 사람들은 태국 안에 있으면 꼭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들은 냉장고를 사면 다 삼성으로 사요. 왜? 다 삼성을 쓰니까. 그래서 차는 다 토요타를 선호합니다. 왜? 토요타를 제일 많이 타니까. 한국 분들은 또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시는 반면에 태국 사람들은 다 팔로워가 되는 것을 원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태국 젊은이들이 태국을 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넓은 세상을 보면서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자신에게 어떻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 리더를 키웁시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시면은 열정 있는 친구를 맡겨주시면 그들을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은사대로 리더를 만들거나 OM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마다 그 Y2PM Young Pro Prayer Mission이라고 하는 그 2PM 그 당시만 해도 그 2PM이라는 K-팝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Y2PM이라는 모임, 선교 동원 모임을 통해서 세계 OM 선교사가 자진해서 자비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도전하고 또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태국 이곳저곳에서 청년들이 모여 OM 태국을 조인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낸 것은 그 50개국에서 모인 400명의 선교사가 섬기는 로고속 선교배에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선교배에 헌신해서 1년이나 아니 2년으로 선교받으면 참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정확히 49명을 파송했는데 지난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태국 선교
태국 대표로 있는 우리 린치 선교사님이 5명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은 로고스 홉으로, 1명은 남아공의 그 MDT라는 미션 디사이플 트레이닝이라는 그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현지들의 문화를 가지고 또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자라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들은 델을 아시죠? 근데 그 델이 사실 영어를 잘하죠.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국민학교 4학년짜리인 저희 아들 한영이가 영어 캠프에 오라고 해서 연결된 자매입니다. 주님을 다른 친구보다 빨리 영접한 자매입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2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로 이모, 친척, 아이들, 뭐 조카, 뭐 마지막으로 아버지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올 때마다 택시 2대로 꽉 채워서 오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콜링이 있다고 해서 OM 간사로 저희와 10년을 함께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이 또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현지인을 OM 태국 대표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자매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 로고스 수업에서 그 자매를 3년 반 섬기게 한 후에 OM 태국에서 섬기도록 권하면서 OM 태국을 이끌 리더로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자매가 갑자기 2년 전에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코칭하고 격려하고 멤버 케어를 해주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작년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매가 차세대 OM 대국 대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을 다시 훈련을 받았는데 대피리가 되어서 일을 맡겼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보다 빨리 내려오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17일 토요일 날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자매가 단상에 서서 OM 대표로서 연설을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웃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 현지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배움을 좀 멈추더라도 사람을 키우는데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누굽니까? 뭐 우리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현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 또 이들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년이 넘은 우리 선교 기간 OM에서는 지금 100, 어, 100개국에서 모인 4,800명의 선교사가 지금 113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OM의 비전은 그 BCJF, Vibrant Community of the Jesus Followers for Least Rich People Group이라고 해서요. 한국말 참 좋아요. 우리는 미종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OM에서 주시는 비전인데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마지막 선교를 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그 인구의 2% 미만이 기독교와 기독교인과 교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거의 뭐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는 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30억의 인구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5만 명의 인구가
그 안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5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콩 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콩 지역이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5나라를 묶어서 메콩 에리아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 줄이 그려져 있죠. 그 노란 줄이 줄기이고요. 그 강의 이름이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단에서 흐르는 그 메콩강이 5개 나라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이 강을 끼고 있는 5나라를 묶어서 메콩 지역이라 부르는데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의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3%. 그러니까 97%가 주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CJF 메콩 지역의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sow, grow, go라는 sow라는 것은 심는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나 선교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미종족, 미전도 종족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row 그래서 제자와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 중에 초대된 사람을 제자로 헌신된 사람을 한 12명 묶어서 1년을 큰 도시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 훈련시키면 불러서 저희가 캠프를 하면서 1년을 매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한 석 달에 한 번씩 한 달을 묶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 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서 공동체에 살면서 전도하고 셀을 만들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OMS는 이들에게 1년 동안 BCJF 운동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1년을 멘토링하고 또 단기 팀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장기 선교사를 팀으로 묶어서 공동체 셀이나 개척교회를 하자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라오스는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은 2021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선교사가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면요.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의 핍박과 결과가 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2030년도까지는 이 메콩 지역에 1000개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3년부터 잘 시작해서 지금 모범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네팔입니다. 이 네팔은 BCJF 무브먼트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OM 네팔 필 리더가 이런 보고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지금 네팔은 코비드의 주춤세로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은 코비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훈련된 81명의 제자들이 75명의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지역에 새로 믿은 사람이 258명이라고 했습니다. 258명 중에 벌써 7개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더 배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로 모두 472명의 현지인들이 제자로 있고 66명은 농업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93명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신매매, 낙태 이런 것들을 막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길도 없고 험한 산 중에서 살아가는 네팔 사람과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살다 보니 왕래도 힘들고 해서 산 마을에서 사람을 OM 네팔에 훈련소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다시 파송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팔은 종교를 바꾸거나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도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만 복음서만 1792개가 복음서가 나눠졌고요. 그리고 1411개의 CD와 127개의 듣는 성경 녹음기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네팔 자신만 300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응답으로는 작년에 OM 선교사인 우리 제프 선교사가 계신데요. 그 제프 선교사님이 티벳에 오래 살면서 그 중에 한 방언을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화 앱으로 만들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529명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이 앱을 보는 사람들이 90%가 티벳 사람이 아닌 티벳 방언을 쓰는 네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또 전해져야 되며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 OM 아시아에 있는 46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은 동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참 지금 중요한 오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동역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을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또 필요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노숙자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 교회만 시작했는데 지금 11교회가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너십이 없어요. 이건 오음이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교제하시면서 또 이제는 11교회가 하다 보니까는 밥도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석 달에 한 번씩만 할 정도로 또 이렇게 서로가 힘이 되고 또 드리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역을 하게 되면서 꼭 제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태국의 교회가 그 오늘 말씀 나누신 우리 위님 목사님께서 100만 불을 들여서 이 선교센터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 없고 너무나 장소가 비좁아서 갈 곳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풀러를 졸업하면서 전장학금을 맞고 그래도 선교의 대가인 그 선교의 그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선교를 못했다고 이러한 비전을 함께 가지면서 동역을 해서 또 이렇게 저희 OM이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목사님이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또 어카운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탄이 시험하기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OM 태국을 내려오면서 OM 인터내셔널 리더십에서 아시아 에리어 리더십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OM 아시아 16개의 에리어 리더가 10명 있는데 이 에리어 리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직분이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정말 servant leadership입니다. 그래서 IT의 전문가, 트레이닝의 전문가, 이슬람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아시아의 460명의 선교사를 지원해주고 돕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근데 저한테 맡겨진 직분은 이 에리아 사역이 뭐냐면 그 홍보, 프로젝트, 재정동원이었어요. 이 세 가지. 어 제가 OM 태국의 재정을 제가 책임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그 재정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재정의 동원에 아마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OM 리더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지 선교사 백만장자 몇 명 알아요?" 저는 한 명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포지션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맞아요. 제 성격상 펀드를 모으는 것은 힘들고 적성에도 안 맞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교헌금 주시옵소서."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을 부탁받을 때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 주님 저 이거 싫고 좀 쉬운 거 없어요? 그런 거 좀 주시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좋게 가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요.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이 직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어 14장 어 말씀 중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하시던 그 말씀을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9 절에 여호수아 1장 9 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내 것이 너에게 넘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제가 맡은 직분이 기도하면서 '아 나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이며 동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의 책을 많이 쓰신 우리 헨리 나우엔, 어 저도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 생각지 않게 제가 이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라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분이 spiritual fundraising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펀레이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핵심이다. 우리는 비전을 잃으면 방자해지고 사명을 없으면 방황한다. 비전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연결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비전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과 기회를 보여준다. 비전은 침묵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준다. 모금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다." 따라서 구걸의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 구걸의 정반대보다는 구걸이 아닌 초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금은 사역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OM 비전이 정말 어 사명으로서 우리가 지금 레디컬한 미션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보기 원한다는 이 마음으로 가는 이 사명은 정말 OM 아시아에 있는 460 명의 선교사들이 이 비전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정말 힘든 곳에서 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도시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큰 도시 특히 뱅콕은 380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저 산 꼭대기 저 산둥성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29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가 리더들과 이런 것을 같이 어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 재정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어 오랫동안에 만들어진 한 20 장이 넘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각 프로젝트가.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전도가 되는지 어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몇 사람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전도지에 이 전도할 때의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러나 여긴 절대 선교사들의 개인 선교비는 없습니다. 주로 현지인들과 또 거기에 크라이시스 그러니까는 생기는 이러한 문제 또 아니면 무슨 쓰나미 아니면은 허리케인 이런 크라이시스를 돕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2020 년부터 21 년의 예산이
190만 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모금된 금액은 50만 불입니다.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펀드레이서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펀드를 모으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미전도 종족을 향한 프로젝트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동역을 구합니다. 앞으로 16개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아시아 현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면서 동역하시다가 이 고귀한 두 생명이 네팔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볼 것 같은데요. 이 장지성 선교사와 토마스 네덜란드 출신 두 OM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2019년 9월 18일에 실종되었다가 그 험한 산이나 그 산에서 실종되고 시신을 찾지 못했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10월 4일에 발견되었고 장지성 선교사님은 12일 날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성 선교사님의 유품에 순교하기 전날에 레코딩한 영상이 그 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혼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해발 2,800m 정도에 위치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약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지역에서 3일 정도 걸어서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곳 지역입니다. 이곳에 최근에 자그마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방문할 겸 그리고 복음이 들어있는 SD카드를 들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첩첩산중이고요. 거의 구름과 대등한 위치에 위치한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마침 우기철이어서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오기 위해서 걸어오는 길에 수많은 거머리들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길이 거의 없어져 버린 진흙탕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 자체가 사라진 길을 아슬아슬하게 건너면서 겨우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란 지역입니다. 뒤에 보시듯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감사하게도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SD 카드에 담겨 있는 성경책과 성경 말씀 그리고 전도용 영화와 그리고 찬송가 등 다양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담겨 있는 SD 카드를 이곳 마을의 주민들에게 또 나눌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참 이 첩첩산중에 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또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저희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있다면 역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뜨거운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사역하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고 장지성 선교사는 76년생으로 만 42살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3일 후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고 장지성 선교사에게는 이채영 선교사와 또 9살 난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고 장지성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듯합니다.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이곳 천국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섬기고 드리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이 선교 컨퍼런스를 또 큰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들고 힘써 섬기며 드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